새벽에 나오셨는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3편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 기록한 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에는 사울로 인하여 광야로 쫓겨난 다윗의 심정이 담긴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63편 우리가 함께 읽어본 11절에는 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던 왕이 아니었을 시절에 기록한 시가 아니라 왕궁에 살다가 광야로 쫓겨난 왕으로서 기록한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었을 때 기록한 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난 때는 언제인가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학자들은 시편 63편을 그 시기에 다윗이 왕이었을 시기에 기록한 시로 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이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끔찍한 고통을 당해 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큰 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63편은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다윗이 사울로부터 고난을 당하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가 아닙니다. 시편 63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다윗이 왕궁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다시금 이전과 같은 회복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맞으시죠? 주님, 나의 아버지 맞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맞으시죠?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 시편 63편 2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라 함은 그가 왕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절을 회고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그 시절, 그 왕궁에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주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제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도,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신이 죄로 인해 버림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뻔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그런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시편 63편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개역개정에는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로 보면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은 당신의 인자하심은
살아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만 당신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니까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인자하심이 지금도 영원함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오니 주여 제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죠. 모든 고백들이 그 인자하심 때문에입니다. 시편 63편 3절 이하도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내 평생 찬양할 것이고 나의 손을 들 것입니다. 5절에서도 그 인자하심 때문에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만족함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9절에서도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땅에 들어갈 것이고 10절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며 11절 주께 맹세한 왕인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인자하심에 근거한 기도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코로나의 회복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는 어떤 죄도 없는데 우리와 상관없이 코로나가 발생하여서 이것은 우리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고 이것이 회복되는 것은 마땅히 주셔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순간 코로나로 인해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일상과 신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빨리 회복시켜주지 않으심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모습과 같냐면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난 것이 자기 잘못과 상관없이 쫓겨났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과 같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와 상관없이 혹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아픔들은 우리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듯이 우리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시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문제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듯 주어지는 시련과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왕궁에 쫓겨나듯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린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당연한 마음으로 구했을까요? 하나님, 왜 저를 이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서 왜 저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 맞죠? 저 사랑하신 아버지 맞죠? 하나님, 제가 지금 죄를 지어서 못난 자가 되고 버림받았지만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실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것이 다 저의 죄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죠? 하나님, 당신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나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죠?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죄송한 마음과 민망한 마음과 그 황송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인으로서 그저 죄송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코로나가, 하나님 왜 아직도 한국교회가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윽박지르듯이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인자하시니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당당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구해주세요. 당신의 힘으로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과 모든 것 가운데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과 어쩌면 이 코로나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지만 마땅하거나 당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게 너무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마땅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구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저 죄송함으로 당신의 그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1000번째로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마음으로 성실히 또한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고백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